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우석백과 PD 김 PD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 네. 어떤 게 되나요? 오늘은 무당하면 떼놓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주제. 뭘까요? 무당하면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게. 무당하면 지성당. 네, 오늘 주제는 지성. 이 아니라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네. 이게 솔직히 짧은 시간 안에 될까 해서 귀신이라는 게 너무 폭이 넓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틀리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또 틀리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인 지성의 사견을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하고 네. 사전적인 의미 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귀신들, 그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을 공포나 그런 거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 준비한 건 아주 겉핥기만 준비한 거라서 네. 이게 나중에 이 컨텐츠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좀 한 두어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무당과 귀신은 뗄래야 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계속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필요 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몇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다른 주제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무속적인 주제를 얘기할 때도 계속 꾸준히 나올 컨텐츠인 것 같기도 해서 초반에 우선 우는 띄워놓을까 하는 바람에 귀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보면 원시 신앙, 이제 귀신이라 하면 우리가 비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게 영원히 끝이 아니다, 무언가가 남는다라는 믿음으로 생겨난 원시 신앙적인 존재를 귀신이라 할 뿐더러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신을 포함해서 넓게 봤을 때 모든 이제 비물질적인 존재를 귀신이라 포함하기도 하고요. 아주 좁게 본다 하면은 죽은 사람이나 혹은 동물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보는 게 개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좀 귀신을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종교가 다 틀리고 가치관이 다 틀리듯이 귀신을 접한 분들도 있고, 혹은 귀신 따위가 어딨어 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안 믿는 분들, 회의론적인 관점에서 귀신을 본다 하면은 귀신은 젊은 여자 혹은 아이,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처녀 귀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공격을 많이 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상당히 유약한 사람들이 왜 귀신으로 되느냐, 이를 근거로 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적인 교훈을 주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남자 귀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건장하고 되게 힘이 좋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귀신도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가할 수 있다고 치면 당연히 남자 귀신이 좀 더 강하겠다, 힘도 세고 뭐 이런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실제로 근육질의 남성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 회의론자들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귀신도 사람 가려서 되느냐라고 좀 농담 삼아 비웃기도 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인데, 실제로 남성 귀신이 존재하고요. 총각 귀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남성 귀신이 존재할 뿐더러 이제 우리가 뭐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귀신이 돼서 뭐 권선징악적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얘기할 음양론과도 좀 상관이 있는데, 여성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남성을 양의 기운, 여성을 음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이제 귀신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성 귀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 귀신이 없진 않다라고 하는 걸 또 이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음양론적으로, 이제 동양에는 음양의 사상이 원체 강하잖아요. 음양하면 뭐, 우리 태극기도 음양의 그렇죠. 그런 걸 네. 표현해 놨잖아요. 음양론적으로 보면은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귀신은 음양론적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해석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가까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저 위쪽 북아시아 쪽도 그렇고 이거는 뭐 거의 아시아를 통틀어서 음양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이익이란 분이 옛날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데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귀는 음지령이고 신은 양지령이라 하였다. 생물을 구성하는 본질은 음과 양 두 기이며 두 기의 영이 그 생물을 떠나는 경우 혼, 백, 정, 신 또는 귀신이 되고 이 혼백 및 귀신의 존재의 기간은 장단이 있어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해설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귀, 우리가 죽어서 남는 것들이 혼, 백, 정, 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귀라는 것은 혼과 백이 떠나고 남는 사념, 안 좋은 사념들 있잖아요. 이 욕구나 뭐 원망 이런 것들이 남는 게 귀라고 표현해요. 이런 걸 음지의 이런 상당히 음한 기운을 귀라고 표현하였고 이제 신은 양지령이라고 하였다. 좋은 기운, 이제 혼과 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정과 신 이런 좋은 기운들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운들이 양의 기운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 이것들은 이제 우리들이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님이 되겠죠. 음의 기운을 거의 제하고 좋은 기운만 남으신 분들이죠. 이 귀신이라고 하면 음. 아까도 여기 얘기했다시피 뭐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솔직히 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저희보다 오래 사는 귀신도 오래 남아있는 귀신들도 있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귀신은 영구히 존재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영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혼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원체 틀려요. 귀신은 뭐 짧게는 100년, 200년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게 지방령이 되기도 하고 이제 길게는 뭐 몇백 년을 그곳에 한 곳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임진각에서 이제 좀 넋을 이제 좀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제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임진각 아시죠? 아니, 거기서 제를 올리는 게 6.25 사변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군인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북이 고향이신데 이제 고향 땅 못 밟고 돌아가신 그런 좀 원이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제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임진각에 가보면은 실제로 그런 군인 귀신들도 원체 많고요. 그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는 틀리다. 이분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거의 반영구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생각이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이라는 것보다 사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그쵸. 얘기인가요? 본인의 욕구, 원한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서 가지를 못한 거잖아요. 이 귀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건데 이것들은 평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이 원하는 것 이것을 계속 갈구하고 추구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귀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독서실에 있겠죠, 실제로. 아니면 뭐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야 뭐 계속 우리나라 남아하잖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라도 뭐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공부하고 싶은 귀신은 다국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롱테이크로 가기 위해서 제가 욕을 안 하고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 그건 안 되나요? 아니, 나 궁금해서 그러고 나 질문 많이 하라면서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나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귀신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지? 내가 접하지를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네. 좀 당황하셨어요? 많이 했네. 그리고 네. 외국어 공부하는 귀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시대니까. 근데 제가 접한 귀신들은 다 한국어만 하는. 네. 간혹 실제로 맞다. 네. 실제로 일본어를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일본은 그래도 그걸 보면은 실제로 있겠네요. 외국인만 보면 헬로우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어를 일부러 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건 귀신인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강점기 때는 계속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강점기가 이제 거의 반 50년, 반백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한 1920년 정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웠던 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게 했고, 이건 실제로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도 한국어를 서툴고 잘 못 썼던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편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사념이 돼서 귀신이 돼서 남아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쓰기 편한 언어를 쓸 수 있으니까 일본어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본 그 일본어를 쓰는 귀신은 제가 말이 안 통해서 혼났던 경험이 있네요.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 무당과 귀신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이제 영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그분의 원하는 것이 뭔지 이 사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정신 속으로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게. 저는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따로 배워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무당 못했죠. 그리고 이제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불교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점, 그리고 무속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 천주교적인 관점 이걸 다 준비는 했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다른 종교의 관점을 다 날렸어요, 솔직하게. 네. 그 이유가 아직까지 이제 무당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 좋게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네. 무당으로서 다른 종교의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이러면 그분들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선 배제를 했고요. 무속적인 관점에서만 우선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무속적인 관점에서 귀신이다 하면은 간단하게 생물이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원한이 나와서, 사념과 같은 개념이죠. 원한이 나와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승과 저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되게 불행할 것이라고 보는 게 저승으로 가야지 다시 태어나고 뭔가 윤회를 하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깨끗한 신체와 정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봅니다. 저희들은 이 분들을 빨리 저승으로 보내줘야지 이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무속의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이승에서 이분들은 남겨진 이제 원한과 이제 고리 그런 걸 끊지 못해서 승천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몇십 년, 몇백 년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뀌게 되고요. 맨 처음에 간단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못 보고 죽었다. 이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만 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되고 한이 되고 나중에는 그 화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업이 쌓인다, 뭐 나쁜 기운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귀신도 똑같이 그 상태로 오래 남아있게 되면 업이 쌓이나요? 그렇죠. 이제 승천을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것 자체는 인과율을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충분히 저승을 가서 본인이 그 인과율에 의한 업을 다 받아야 됩니다. 혹은 다음 생에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아, 최대한 빨리 올려보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승을 좀 떠돌 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저희 무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양기를 추구해요. 이분들은 상당히 음기에 가득 찬 분들이기 때문에 양기를 상당히 추구합니다. 나한테 근본적으로 좀 결핍이 있는 것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난하면 부를 추구할 것이고 배가 고프면 뭔가 먹는 것을 원할 것이고 이렇듯 너무 간단하게 나한테 없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게 양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건 되게 기가 세고 양기가 가득한 사람들한테는 또 부지를 못해요. 오히려 본인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사람을 노린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기운이 흐트러져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 딱 붙어서 한마디로 기가 허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딱 붙어서 기를 쪽쪽 빨아먹는다는 건데 이게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냐 라고 하면 내가 몸에서 밸런스가 딱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뭐 어깨라든지 무릎, 허리, 다리 뭐 이렇게 신체 부위 중에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에 딱 붙어서 그쪽을 계속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이제 안 좋아지게. 네, 딱 이쪽이 가장 약하니까 여기에 계속 달라붙어서 이 사람의 좋은 기운을 계속 빨아먹는 거죠. 이게 뭐 양기만 구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귀신은 자기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웬만하면 다 따라 붙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이 따라 붙은 부위 그런 데는 결림이나 뭐 어깨에 붙었다. 왜 어깨가 자꾸 결리던가 옷 견일 수 있어요. 의사한테 상담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결리던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 같지 않다라는 게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우선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의사부터. 그 다음에 해결 안 될 때 무당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이 사람의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탓은 아니지만 귀신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병이 오나요? 귀신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어떤 병이 온다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 만약에 다리에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넘어져서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온 전신에 이렇게 어디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온다라고 말할 수가 딱히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약간 그런 거였죠. 뭐 빙이라던가 이제 좀 기를 많이 빨아 먹으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기가 약하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한쪽에만 계속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빨아먹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더 허한 놈이 지나간다. 그럼 갈아타는 경우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더 허한 놈이 지나간다. 갈아탈 수가 없을걸요. 이미 그런 사람한테 붙은 귀신이 한둘이 아닐 거기 때문에. 아, 농 갈라먹기 싫다. 네. 나 혼자 독식하고 싶다. 귀신은 우선은 이 망자들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성정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천하지 못하고 귀신이 된다 하면 그 좋았던 정신은 이미 올라가고 없어요. 아주 맹목적인 그런 목적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한 곳에서만 계속 붙어있다. 만약 다리에 붙어있다. 다리가 계속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몸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의 몸을 차지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장난질을 치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빙의가 그때부터는 자주 되겠죠. 저는 이미 이놈은 양기 다 빨아먹었으니까 저쪽 가서 제 거 빨아먹어야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새 거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탈 수도 그 있겠다. 정도의 이성적인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미 좀 상급의 귀신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정도로 귀신들이 이성적이진 못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게다가 이제 그
귀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존재만은 아니다. 사람한테 무조건 해를 끼치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혈연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해를 주는 거를. 귀신은.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직계 가족들은 웬만하면 피해를 안 주려고 하지만 그 근처에 떠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되게 화목한 집, 음과 양의 밸런스가 잘 맞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죠. 이래서 저희가 무조건 빨리 제사를 지내드리고 잘 올려 보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옥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이분들이 해를 주려고는 안 하지만 있어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네네네. 아시겠죠? 그리고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해요. 이제 아까 음양론에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제 무속에선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혼과 귀, 넉 이렇게 있습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넉은 땅으로 가라앉고 귀가 이제 공중에 떠도는 건데 그 자리에 이 귀가 일반적으로 신주단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다 있었는데 네.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근대화가 되고 하면서 신주단지를 모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 어쨌든 이 귀가 일반적으로 신주로서 이제 후손들한테 모셔져요. 모셔지고 귀와 넋이 인간과 죽은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인데 혼은 이미 좋은 그런 이제 다 올라갔죠. 네. 귀와 넋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손에 의해서 이렇게 모셔지면은 이제 다시 혼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성주신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 의도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터신 같은 경우도 내가 잘만 모시면 나한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이래서 이제 인간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이분들을 제사를 더 잘 올려드리고 잘 모셔드리면은 이분들이 저승으로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올라가서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복을 줄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아껴줬으니까 복을 줄 수 있게끔 도량을 쌓고 이런 많은 바로 윤회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신령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뭔가 기운을 쌓아서 자손들한테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무속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충분히 제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못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자손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일 없어. 무당 다 개뻥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떠나버려요. 자손들한테 해를 안 끼치려고. 이거 웬만하면이지 안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네. 해를 끼치는 분들도. 네, 그렇겠죠. 웬만하면 떠나서 딴 데를 떠돕니다. 그러다가 기가 화한 놈 있으면 좋아 이렇게 아까 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돌다 보면은 이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 음기가 강한 곳, 호숫가나 아니면 뭐 도심의 뒷골목 그렇게 음기가 강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좀 지하 뭐 노래방이라든지 음기가 강한 곳으로 모여들게 돼요. 근데 기가 만약에 본인이 상당히 허해요. 네. 그럼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들어갔지만 둘이 나오겠죠. 무도자. 어쨌든 썸? 옆방에서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좀 기가 허한 분들은 음기가 강한 곳은 피해야지 좋다.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무속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조상님을 올려버리는 게 뭐 진옥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서 뭐잘 빌어드린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조상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귀신이 됐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귀신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진호기를 드렸어요. 음. 그럼 그 활동 지역도 적고 올라가시는 건가요? 아, 그건 당연하죠. 진옥이라는 게 그분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옥이를 하다 보면은 이 만조상 진옥이라고 있어요. 이제 못 가신 모든 조상들을 다 보내는 그런 진옥이가 있는데, 만조상 진옥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할아버지 진옥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다른 분들도 올려보내기 위해서 만조상 진옥이를 합니다. 목표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우리가 이제 먼 친척인데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고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건데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만조상 진옥이 자체가 이 조상들을 우선은 불러 모아서 이분들의 한과 원을 다 들어드리고 잘 차려놨으니 이거 드시고 올라가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까지 불러 모으는데 그 목표가 된 조상은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거는 이제 진옥이라 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대충은 이제 귀신이 무속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귀신이다 라는 걸 알아봤고, 이제 귀신의 종류를 해야겠죠. 네.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귀신 종류는 뭐 서양 귀신까지 하면 뭐 드라큘라부터 뭐 귀신은 아니지만 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우선 동양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만 몇 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일본 귀신도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훑는 거라서 솔직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귀신이란 어떤 거다 라고 훑는 거라서 재미가 없을 거고, 제가 일본 편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 귀신 맨날 망했다니까 우리. 난 될 때까지. 난 뭐. 될 때까지 응. 홍보를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네. 우선 귀신의 종류는 크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올라갈게요. 역귀가 있어요. 역귀. 역귀, 역귀. 역병, 귀역. 그거 말고 역병 귀신 같은 예, 거. 전염병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터트리는 귀신을 역귀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솔직히 만들어낸 귀신이죠. 예전에 역병이 이렇게 창궐하면, 지금도 역병의 시대잖아요. 코로나라는 역귀가 발기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다 귀신의 일로 치부했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역귀라는 거는 좀 공포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귀가 귀신 중에서는 1티어에 있는, 탑 랭킹에 있는 그런 가장 무서운 귀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역사서나 이런 걸 쭉 둘러보면은 어디 고을에 역병이 터졌다 이러면 무당이 무조건 구술합니다. 그러다가 무당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럼 역귀가 너무 강한 거죠. 지금 다 모든 고을에 허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 역귀라는 거는 좀 만들어진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역귀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역귀를 예방하려는 것도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역귀는 벽을 타고 이동한다고 해요. 벽을 타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집안에 누가 아프다 이러면 벽 쪽에서 최대한 이제 멀리 떨어져 방 한가운데서 자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벽이 한기가 서리잖아요. 그때는 소재가 아무래도 뭐 방음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단열재나 이런 단열재가 없으니까. 갑자기 방음? 방음도 그렇고 다 옆방에서 다 소리가 들리니까 그 벽 자체도, 옛날 집, 저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옛날 시골집이 되게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뭐 아니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기가 몸에 서리다 보면 몸이 더 아프기 때문에 역귀가 더 활발하게 벽을 타고 이동한다 라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 역귀를 물리치게 하는 거는 붉은 천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마 예전 뭐 구한말 시대 사진만 봐도 초가집 같은데 붉은 천을 걸어놓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역기를 물리치는 그런 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 시골에 아직까지 가면은 집에 뭐 집 대문 쪽에 붉은 천이나 혹은 붉은 팥 같은 거, 붉은색 뭐 고추나 이런 걸 말린 걸 걸어놓는 집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믿는 사람들은 뭐 믿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이 만들어낸 공포의 산물이다. 이건 귀신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귀신, 빠질 수 없죠. 물귀신. 물귀신 무섭죠. 그쵸. 내가 가도 나만은 안 간다. 방송에서 자주 할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나만은 안 간다. 혼자 좀 가시죠 이제. 다쳐도 나만은 안 다친다. 혼자 다치셨는데. 5주 물귀신이 무서웠으면은, 뭐 물귀신 하면은 악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뭐 물귀신 작전이다 막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악랄함의 대표이기도 하고. 물귀신. 내가 받아친 멘트가 없다 진짜. 왜 물귀신 맞잖아. 이제 물귀신 하면은 원기 중에 원기, 탑 오브 원기, 수살기라고도 하고, 이제 무당들도 가장 이제 승천시키기 어려운 귀신 중에 하나고, 물귀신 하면은 뭐 간단하게 물에 빠진 원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분들을 승천을 시켜야겠죠. 또 만약에 물에 빠져서 어떤 분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이제 그분은 계속 물 하면 또 음기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해지기도 하는데, 귀신의 원이. 이분들을 승천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죽은 다음에 이런 시신을 건져 올렸다 하더라도 귀신은 여기 남아있고, 게다가 시신까지 못 찾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물에 빠져 그렇죠. 죽으면. 그래서 이 분들을 승천시키는 방법의 굿이 있는데, 넋걸이라고 해요. 넋걸이. 이거 뭐 잠자리채 같은 걸로 걷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걸어서 올린다 라고 해서 넋걸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하게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유기그릇 있잖아요. 유기그릇에 햅쌀을 가득 넣고요, 이제 천으로 돌돌 말아요. 이제 딱 밀봉시켜서. 그래서 이제 끈에 묶어서 물에 던집니다. 던져서 나중에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또 기도를 하고 하겠죠. 나중에 건져서 올리면은 이 유기그릇을 열어보면은 이 안에 뭐 이빨이라든지 혹은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거의 망자가 나는 승천할 준비가 돼 있으니 나를 올려보내줘라 라는 신호거든요.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무속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요즘은 넋걸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좀 옛날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뭔가 유품이 나왔다, 시신의 일부가 나왔다 하면 바로 그때부터 진호기를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망자를 올려보내주는 그런 행위가 넋걸이라고 하고요. 귀신 자체가 음의 기운이 원체 강하잖아요. 음의 기운이 강할 뿐더러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음의 상징인데, 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귀신의 원이. 한번 원체 강하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당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이 하는 말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귀신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대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하면 다 나쁜 말만 있는데, 제가 너무 물귀신 얘기가, 나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좋은 얘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거는 솔직히 소설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도 물귀신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 송나라 때
송포령이라는 사람의 소설집인데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제 이름이 요제지이. 요지지. 이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물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남자가 강물에 물귀신 먹으라면서 계속 매일매일 밥을 던지곤 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 꿈에 물귀신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을 매일매일 주니까 자신은 그곳에서 몇십 년 전에 익사한 귀신인데 이제 곧 자신을 대체할 나 대신 이 죽을 사람이 곧 온다라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제 곧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할 사람이 누군가, 또 누군가 죽는 거 아닌가 해서 물가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아이를 업은 어떤 여자가 물가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구할 새도 없이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온 거죠. 그래도 저 아이가 살았네. 저 여인도 살았고 다행이다라고 하고 그날 딱 잠이 들었는데 그 물귀신이 또 나와서 차마 아이가 있는 여자는 그냥 어떻게 내 대신 죽이지 못하겠더라.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몇십 년을 더 있는 게 낫지 아이까지는 어떻게 못하겠다 싶어갖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아주 낮지만 하늘의 벼슬자리를 하급 지위를 주고 물귀신에서 하급 신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한테도 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작별을 구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귀신 하면은 거의 다른 사람을 잡아와야지 승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긴 한데 소설이라서 문제죠.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아이를 얻은 그 여인을 데리고 가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밥을 더 줘라.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사람은 참 다양해요. 생각의 폭이 항상 제가 PD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밥을 더 줘라. 앞으로 좀 더 고생해라. 그럼 내가 줄게. 너 물귀신이니? 맨날 내밥 주는 거 같은데. 물귀신. 너 손가락 부시냐?